지난 달에 제가 설교할 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잡았었는데 그걸 2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2 한번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북이스라엘 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모든 인류가 보이는 죄악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두 가지 불신앙의 반응을 각각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타락한 모든 인류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자신들의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영광으로 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면류관으로 삼았던 그 성이 사마리아 성, 그들의 수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그 성이 쇠잔에 가는 꽃 같다고 반복해서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면류관으로 여기는 것이 쇠잔에 가는 꽃 같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영광으로 삼은 면류관이 사실은 쇠잔에 가는 곧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두 번이나 1절과 4절의 대꾸를 이루어서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요,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식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집안에 살림이 거덜이라서 꽃이란 꽃은 다 갖다가 키우십니다. 철쭉부터 아마릴리스 처음 들어보는 것까지 다 갖다 심으시는데 저는 꽃을 잘 몰라요. 그래서 4절에 이 쇠잔하는 꽃 같으니 하면서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쇠잔에 가는 꽃과 무화과를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상관해서 연결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화과를 제가 처음 먹은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말린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단 과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없을 무자에 꽃화자, 꽃이 없는 열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큐티묵 본문으로 묵상을 했던 건데 이 묵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장을 보러 갔는데 무화과를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화과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에 기록되어 있기를 기록된다고 하기 좀 그렇죠. 설명을 써놓기를 무화과는 꽃이 안쪽에서 열매 안쪽에서 피기 때문에 사시자마자 빨리 드셔야 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 안쪽에서 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과연 무화과가 꽃이 안쪽에서 피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예 무화과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꽃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써놓기도 하시더라고요. 무화과가 흔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할 때 바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꽃이 금방 예쁘게 피지만 금방 시드는 것처럼 이 무화과 열매도 금방 폈다가 금방 잘 여물었다가 금세 물러서 없어지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식물학적으로 그게 꽃이다라고 알 수는 없었을지라도 분명히 무화과와 꽃에 대해서 얘기하면 빨리 시드는 거, 빨리 물러서 없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그 멋있는 성
기름진 골짜기 가운데 세워진 그 성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고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빨리 멸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꽃과 같고 무화과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쇠잔에 가는 꽃 같고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아요. 그게 왕관이고 그게 화관이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차가, 좋은 집이, 높은 학벌이,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같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타락한 인류가 영광의 면류관들로 삼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고 만져지는 모든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쇠잔하는 꽃 같고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영화를 금세 시들고 마는 꽃에 계속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네 구절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신약은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이 땅의 것들이 풀과 같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삶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구원하시는 백성에게 내가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면류관이다.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되어줄게 라고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면류관이시며 우리의 화관이시라고 왕관이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땅의 것들을 면류관으로 삼는, 아주 좋은 면류관들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생활을 했는데 저는 전자기타를 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낙하산처럼 원래 풍물패를 하다가 기타 잘 친 다음에 들어와라고 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타를 잘 쳤어요. 원래 있던 사람보다. 그런데 거기서 보컬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대신 키만 작습니다. 나중에 그 사회 관계망 시스템 SNS에서 그 친구가 떴길래 보니까 대표더라고요. 대표. 34살인데 올해로 대표더라고요. 어느 벤처기업의 대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럽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뭘 살려고 하면은
한참을 고민해요. 뭘 살려고 하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그 친구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막 그게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부럽다. 근데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화려한 면류관인 것 같고 쇠잔해가는 꽃으로 안 보여요. 그냥 부럽다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땅의 것들을 면류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순교의 자세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부러워하고 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생각으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면은 참 좋겠는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더 부러운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더 그분의 일대기가 아주 상세하게 저도 처음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셨구나. 그렇게 성공하셨구나. 그렇게 열심히셨구나를 알았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면류관으로 삼는 그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 예수님도 안 믿는 분들 내가 전도해야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치이면 없는 것 때문에 울어보니까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러한 가치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어려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남자여서 여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주의 진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진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이 나의 면류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대하고 도무지 듣지를 못합니다. 않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심판을 받는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 낮은 교훈집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도 공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배웠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4대 성인의 하나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논문을 쓰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논문을 쓸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요즘은 출판을 안 해준대요. 인정을 안 해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관되지 못하고 여기서 저기서 조금 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교훈의 그 프랑켄슈테인 같은 교훈집이 아니었어요. 본문 1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나?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상피함이다라는 말씀은 사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만 따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모세오경을 그렇게 외웠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도무지 듣지 않는 것이 타락한 모든 인류가 보여주는 공통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상.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는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맞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역사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생명이라고 가리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생명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믿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사형리나 글없는 책이나, 저도 전도폭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전도폭발에 요약된 좀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요약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구원의 그 진수를 다 요약했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요약된 말씀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 딸은 따로 신생아실이 없는 병원에서, 의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간호사분들이 맡아주시고 제가 밤새 같이 옆에서 밤을 샜기 때문에 잠깐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30분 눈을 붙이고 오는 사이에, 그 사이 빼고는 계속해서 제가 부주를 타줬습니다. 2시간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다 잘 아실 부분이에요. 갓난 아기는 하루 종일 잡니다. 그 중에 2시간에 한 번씩 반드시 일어나서 하는 게 있는데 분유 혹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예요. 24시간을 2시간으로 나눠보자면 12번을, 하루 12번을 꼬박꼬박 그렇게 먹습니다. 갓난 아기가 이렇게 꼬박꼬박 먹으니까, 12번 먹으니까 한 번 정도 좀 늦게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줘보면 압니다. 세상 떠나갈 것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름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덜 먹고 조금이라도 늦게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러한 목마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을 언제 읽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큐티책 2권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랑 큐티인 가지고 묵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객관적으로 갖고 싶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만 잘할 수 없고 다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찍어봤어요. 네, 다 끝나고 녹화한 걸 좀 몇 개 보면서 제가 분명한 공통점을 주일, 월, 화, 수, 목까지 하면서 공통점을 좀 찾았어요. 뭐냐면 분명히 제가 문을 닫고 녹화를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Quiet time, QT.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떼려고 제가 문을 딱 닫아놔요. 그리고서는 조용하게 말씀을 보는데 희영이가 웃고 떠들고 혹은 울고 수다 떨고 노래하는 소리가 방문을 다 뚫고 들어와서 제가 설치해놓은 마이크 다 들어갑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육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육아를 하지 않거나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사실 조용한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도요, 하루 종일 육아를 하고 같이 희영이랑 있다 보면 낮잠 자는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데 희영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저도 같이 잠들어 버립니다. 같이 놀다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애를 안 키워도 요즘 너무나 정보와 지식과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읽기 바쁘고 알기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명으로. 아무리 바빠서 일주일 동안 밥 못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일주일 동안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보셨어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여긴다면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빼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갈급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런 목마름이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이 저녁에 함께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갓난아기 같이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성경을 한번 쭉 읽을 수 있는, 한 달 만에 성경을 쭉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독서실을 끊어놓으셨는데 이게 무료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끊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주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밀어 넣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저는 기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타리스트로서. 그래서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부도 해봤어요. 공부도 하고, 물론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읽은 건 아닌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창세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요, 살인이 나오고요, 강간이 나오고요. 정말 요즘 나오는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급이 아니에요. 더 높아요. 한 29, 39금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글자들, 낱말들에 대한 짧은 사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럼 출애굽기도 한번 읽어볼까? 그러다가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 좀 넘게 혼자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읽고 나서 제가 큐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큐티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치는 맛을 알지만 그냥 바빠요. 바쁘고 놀기 바쁘고 그냥 수업 따라가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처방한 게 있어요.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처방받은 그 봉투 안에 식후, 식전이 있고 그곳에 약사님이 동그라미 쳐서 30분을 기준으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혹은 먹은 후에, 식후에, 식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기를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식전에 읽자, 막 먹기 전에 읽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무슨 밥을 입으로 집어넣느냐. 그래서 성경을 저는요 3장 읽었습니다. 3장씩. 밥 먹기 전 3장, 밥 먹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또 읽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시편 1편, 아침 먹기 전에요. 점심 먹기 전에 시편 2편, 그리고 3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150편이거든요. 150편이어서 사실 한 50일 정도면 시편을 다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성경 가운데 성경이 다 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장짜리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그렇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가 그래요.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짧고 그리고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은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길고 굵은 내용이 아니에요. 가볍게 읽다 보면 한 장 읽었는데 한 권을 읽은 거예요. 66권 중에.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요. 굉장히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일주일에 21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일이면 150장을 읽을 수 있어요. 1년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더 내면요. 또한 저는요 이렇게 읽고 빨리빨리 지나가시는 분 것도 좋은데 이게 우리가 소화를 하다 보면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빨이 지금 2개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이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참고, 이등병 때 그랬거든요. 참고 하다가 이빨이 썩었는데 그 뒤가 같이 곪아버렸어요. 이빨이 없어요. 근데 이빨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씹으면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씹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꼭꼭 씹어야 돼요. 꼭꼭 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 본문을 가지고 꼭꼭 씹어서 하루에 아까 말씀대로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식전에 그렇게 3번을 동일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말씀 가운데 감동이 오는 부분 줄쳐보고요. 그 옆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일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데 오늘 이런 미팅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축축 쌓여가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방법 뭐 이러면서 자기관리 방법 할 때 일기 쓰라고 많이 합니다.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할 거예요. 일기 쓰라고 합니다. 일기가 뭐 오늘은 뭐 날씨가 어땠고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하루를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버리는지, 얼마나 가치 없게 쓰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데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쌓이면 우리 영적인 키가 얼마나 크게 자랄까요? 그렇죠? 이런 묵상 생활을 큐티라고 하는데요. 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없어도 묵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묵상 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요, 이 책으로 된 큐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큐티 본문 다 정해줘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다 까먹는 것도 아니고 정해줘요. 그리고 옆에 보면 날개에 메모할 수 있는 란을 다 마련해 줍니다. 주석을 안 찾아봐도 돼요. 주석을 다 달아놓습니다. 옆에다가. 그리고 이 참 재밌는 게 대부분의 퀴즈책이 그래요. 6년 동안은 꼬박 하잖아요. 저는 해봤는데요. 6년 꼬박 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퀴티 한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문장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편협하고 치우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6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도움과 그 유익을 알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종교개혁이 이제 3주년 됐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은 개혁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천주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제들의 말을 잘 듣고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서 중세 천년이 썩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 왔잖아요. 교회도 못 올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냥 교회 못 오니까 성경도 못 읽고 교회 못 오니까 신앙생활도 없어지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개혁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에게 개혁이 뭘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개인에게 개혁은 회개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면류관으로 삼는 가치관을 갖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먹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갈급함이 있도록 간구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실 것은 회개하시고 감사하실 것은 감사하시면 있으면 좋겠습니다.